예, 앞에 강의 부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거의 끝부분인데 거기 보면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우리 교회는 체험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성체 성사의 예식을 계속 거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미리 예고해 드렸듯이 성체 성사의 의미와 또 줄 미사 참여의 의무, 그 의무 규정이 왜 의무 규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가, 그런 면에서 그 뜻에 대해서 많은 신자분들이 어려워하는 그런 내용이라 저 나름대로 설명을 깊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고, 오늘은 이 고린토일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성체성사의 의미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도 보면 두 번이나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25절 끝부분에 나오고요. 그리고 그 앞에서도 24절 끝에도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고린토일서 이 전승에 보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를 행하여라 할 때 이것에 해당되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이 예식을 염두에 둔 말도 됩니다만,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 하고 당신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정신, 그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사랑, 그것을 기억한다는 뜻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 보고요. 그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26절에 보면 지금 우리가 현재 새로 번역돼서 우리 카톨릭 교회에서 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성경에서는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 번역가 200주년 기념 신약 성서에서 보면 끝부분이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십시오, 즉 선포하십시오라고 명령법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어 원문을 보면 명령법으로 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전하십시오라고 명령법으로 번역될 수도 있고, 전하는 것입니다라고 직설법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인데 지금 여기 지금 새성경 번역하는 저기에서는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차원의 그 의미가 더 문맥에서 더 맞다고 봐서 그렇게 본 겁니다. 그러나 두 가지 가능성이 이렇게 두 가지로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번역, 어떤 경우에는 번역은 아무래도 한 가지만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결국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때때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원문에서는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뜻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번역됐구나. 그래서 그런 다른 번역 가능성도 이렇게 알아두시면 그 텍스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그 말만 갖고만 보면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말씀이 그렇게 다른 번역을 이렇게 두고 이렇게 읽어보면 새롭게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기도 그런 것과 관련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끝에 오늘 11장 17절에서 시작했던 부분인데, 이제 끝부분 세 번째 부분에 보면 그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권고를 하시면서 그 내용 중에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부당하게, 여기는 합당하지 않게라고 했습니다만, 부당하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그분의 잔을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게 됩니다 라고 되는데, 부당하게 주님의 만찬을 이렇게 거행하는 것이 어떤 태도인가 이렇게 볼 때, 우선 1차적으로 보면 29절을 보면 분별 없이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의 만찬 때 먹는 빵과 보통의 빵을 분별하는 태도가 분명히 포함됐습니다. 분별해서 먹어야 된다는 뜻이 있지만,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바오로 사도가 여기 고린토일서 11장에서 이 주님의 만찬 예식에 관한 전승을 전해주면서 강조하고자 했던 태도는
이 밑에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강조하고자 했다는 것은 사랑 때문에 당신 자신을 온전히 내어진 주님과 믿음과 사랑으로 일치하려는 마음뿐 아니라 그 주님의 만찬에 참석하는 이웃과도 사랑으로 하나가 되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 바로 이런 이런 사랑의 태도가 결여되어 있는 태도가 합당하지 않은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이게 고린토에서 우리가 11장을 보고 있는데 그 앞에 10장 16절과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그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우리 모두 한 빵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체성사에 대한 이해에서 개신교 측과 우리 가톨릭의 큰 차이는, 우선 개신교에서는 우리가 성찬예라고 하는 예식을 그렇게 자주 행하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뭐 교파별로 좀 다르긴 다르겠습니다만 개신교에서 주일 예배를 하거나 그러면 대부분이 말씀의 전례죠. 우리 가톨릭 우리 미사를 보면 미사의 앞부분 말씀의 전례에 해당된 부분에 거기는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성금요일이라든가 그들에게 특별한 날 그런 때 성찬예를 그들도 거행할 때가 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상징일 뿐입니다. 우리가 미사 때 그 성체 성년이라고 우리가 번한 것은 그들에게는 하나의 상징일 뿐인데 우리는 정말 주님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상징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일치하는 겁니다. 그 성체를 모시고 성녀를 이렇게 모실 때 주님과 일치하는데 바로 이 앞부분에 10장 16, 17절에서 바울 사도께서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한다,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한다는 표현을 분명히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렇게 보고 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점은 우리의 성체 성사를 거행하면서 주님의 성체를 이렇게 모십니다. 이는 내 몸이다 하고 당신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몸을 모시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일치하죠. 근데 우리에게서는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일치와 사랑과 일치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상징만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효과를 가지고 있는 은총인 것입니다. 효과를 갖고 있는, 우리가 주님과 사랑과 일치를 이루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는 부분이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이웃과의 사랑과 일치를 효과적으로 주는 은총이 주어지는 차원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더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주님 만찬의식이라는 성사를 올바로 거행하려면, 자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보는 겁니다. 고린토 1서에서 바울 사도가 주님의 만찬에 대한 이해 또는 성찬예의 전승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앞뒤 배경을 이렇게 본다면 이 고린토 1서에서 바울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배경으로 본다면 보십시오. 여기서 그 성찬예를 하기 전에 각자 가지고 왔던 음식을 이렇게 먹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음식은 보통 음식이어서 복던 식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주님의 만찬 예식의 식사는 그야말로 그건 성사죠. 우리가 성체성사라고 하는 성사인데 그런 의미에서 표현을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겁니다. 그 성사의 식사를 올바로 거행하려면 그 앞에 있었던 일상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보통의 식사를 올바로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일상적 삶과 성사가 서로 무관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보았던 것이 여기에 분명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성체성사입니다만 다른 여러 가지 성사도 있겠습니다만 일상생활은 생활대로 가고 아무 상관없이 그 다음에 성당에 들어가서 어떤 예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렇게 전례하고 일상생활이 완전 분리된 게 아니라는 것이 여기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보통 때의 식사를 올바른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따라서 그 식사를 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마음으로 할 때 그 다음에 오는 성찬예의 그 식사 성사로서의 식사를 올바로 할 수 있다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우리 성사가 있습니다만 그 성사와 우리의 일상생활과의 관련과 관계돼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 부분이 말은 간단하게 나오지만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주님의 만찬에 관한 바울 사도의 말씀에 대한 해설을 이제 마치면서 정리해 보면 사도 바울께서 초기 교회 신앙생활에서 그토록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던 성체성사, 이게 초기 교회에서 어떻게 중요한 그 근거가 뭐냐, 이런 것들도 나중에 그 특강을 할 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에 했던 성체성사에 관한 전승에 관해 말하면서 공동체가 그것을 잘못 거행하고 있다고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은 오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의 큰 경종이 됩니다. 다음. 주님의 만찬에 거행하는 근본 태도를 보면 그 공동체가 얼마나 주님의 정신대로 살고 있는지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교회, 교회란 뭐냐? 교회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교회가. 그리고 교회 다음에 가장 잘 드러날 수 있고 또 드러나야 하는 것은 주님의 만찬의 자리, 성찬예 또는 성체성사의 자리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본다면 교회 다음에 가장 잘 드러난다. 많은 설명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만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을 드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성체성사의 자리입니다.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드러나야 마땅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가 잘못될 수가 있다는 것이 우리 코린토일서에서 한 예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성찬의 자리야말로 예수님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분의 주님과 부활을 기념하며 그분을 통하여 우리 미사 때 그 주님의 기도하기 전에 그 단계를 생각하면 그분을 통하여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성체성사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리가 일치와 사랑이 드러나는 자리여야 하는데 드러나기는커녕 오히려 분열과 차별, 때로는 미움이 드러나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아주 강조하고 싶습니다. 성당에서의 어떤 예식이라든가 이렇게 어떤 성체성사의 자리라든가 이런 자리가 아까 좀 눈이 강조해 드렸습니다만 일치와 사랑이 드러나야 하는 자리고 그리고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정성을 들이고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들여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드러날 수 있는. 근데 그런 자리가 오히려 분열이 드러나고 차별이 드러나고 때로는 심지어 미움이 드러나는 장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미움이 드러나는 자리. 그럼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주님께서 우리가 거행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사랑 때문에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그분의 희생을 기억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오늘 남을 미워하고 남을 차별하고 남을 갈라놓고 하는 그런 것이 드러나며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그런 면에서 이 가르침이 오늘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아까 시작 때 우리 교회 안에서 전례 현장입니다. 전례 현장은 2차 바티칸 공의회문은 우리가 교회 가르침을 할 때 순서에서 볼 때 공의회 헌장이면 아주 1등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가르침의 등급인데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전례 헌장 거기에서 시팡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이게 여러 곳에서 인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기회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에는 전례 현장이었어요. 여긴 교회 현장인데 거의 똑같은 편입니다.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 원천이며 정천인. 근데 앞에서는 전례라고 했어요. 전례 현장에서는 전례인데 여기는 아예 성찬의 희생제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례 중에서도 특히 이렇게 성체성사, 성찬의 전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찬의 희생제사에 참여하는 신자들은 신적 희생제물 하나님께 바치며 자기 자신을 그 제물과 함께 봉헌한다. 자기 자신을 나중에 설명. 그다음에 그 사제생활 교령이라 해서 교회 헌장보다는 격이 훨씬 낮은 거지만 교령이 있습니다. 교령 중에 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중에 성찬례는 모든 사제생활의 중심이요. 그는 아주 두말하면 잔소리인 그런 말씀이죠. 너무나 근데 이게 사제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그리스도 신앙생활의 원천이며 정점이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특강을 하겠다고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나 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은 시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그 앞에 코린토일서 11장 여기서 바울 사도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봤는데 이제 이렇게 부록이랄까 그러면서 별도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바울 사도에 의한 선교의 목표와 코린토일서 11장 17절부터 34절의 성체 성사 거행의 정신. 자, 앞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이제 이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이 가르침과 선교의 목표라는 거하고 연결시켜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하고 이렇게 그 부분을 확대해서 살펴보는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나름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 여러 곳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의 선교의 제일 목표는 이겁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살아가도록 이끌어줌으로써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겁니다. 이게 그들이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써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선교의 궁극 목표입니다. 이런 면에서 그들이 구원받도록 한다는 게 이런 중요한 구절을 보면 그대가 예수님은 주님이시라 입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 믿음과 고백과 믿음 그것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나오죠. 코린토일서 9장 22절 여기에 유명한 라틴어로 옴니부스 옴니아라고 이렇게 표어로 많이 이렇게 인용되는 말씀 중에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바오로 사도의 선교 정신을 대표적으로 표현한다고 해서 많이 인용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들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구원을 받게 하려는 일을 방해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목표 기본적인 거 이렇게 봤습니다만 선교의 목표 2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에페소에서 전하고 필리피에서 전하고 테살로니카, 코린토 뭐 여러 곳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바울 사도가 목표라는 것은 물론 그들이 믿음을 갖고 구원되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결국 보면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을 올리는 하느님의 자녀들의 친교 공동체를 형성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바울 사도의 편지를 보면 신앙생활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개별적으로 하느님 믿고 혼자 생활하고 하느님 믿고 하느님께로 가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함께 가는 길입니다. 하느님을 향해서 함께.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렇게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형제 자매가 돼서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을 드리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신앙이 갖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이 갖고 있는 공동체적 차원을 여기서 강조하고 되는 것인데 교회적 신앙이라는 게 그겁니다. 그냥 개별적으로 혼자 이렇게 개별적으로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서로 함께 모여서 형제 자매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적 신앙입니다. 쉽게 표현한다면 혼자 하느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을 믿고 혼자 천당 가려고 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그런 길이 아니라 함께 서로 형제 자매가 돼서 함께 가는 길입니다. 이게 우리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약 성경에서 마찬가지로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고백하고 증언하고 있는 신앙은 이런 공동체적 신앙입니다. 함께 가는 길입니다. 함께 가는 것이 더 힘들고 또 피곤하고 문제도 많이 일으키고 틀림없이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아버지 하느님을 향해서 함께 가는 적입니다. 여기에 다음 번 보겠습니다. 공동체의 전체 목표는 은총을 베푸신 하느님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로마서 8장 끝에도 있고 11장 끝부분에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외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우리 바울 사도가 세우셨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도
코린토의 교우들에게 쓰신 편지 아닙니까? 그 코린토에 있는 교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혈연 관계가 없죠. 거기 모이는 물론 가족들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한 가족의 사람들의 혈연 관계가 실질적으로 보면 혈연적으로 관계 있는 것은 없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유다인이고 어떤 사람은 로마 사람이고 뭐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이 있잖아요. 인종적으로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종이고 코린토의 공동체에는 남의 집에서 종살이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지만 사회적 신분적으로 볼 때 종살이하는 사람도 있고 남의 집에서 주인은 이렇게 종을 거느리고 있는 주인도 있고 뭐 아주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다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과 상관없이 하느님의 아들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통해서 가장 근본적인 거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느님의 아들님이시고 그분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 형제들이 돼요. 여기는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서 하느님의 자녀들이지만 수평적 관계에서 보면 형제들이 되는 거죠. 형제들이 되어 형제자매들이 되어 서로 사랑하며 하느님을 찬양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오로 사도의 선교의 목표였습니다. 바로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형제자매들의 공동체가 되도록 위해서 바오로 사도가 그렇게 애를 쓰신 겁니다. 때로는 코린토이서 같은 경우는 때로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눈물의 편지를 썼다고 간곡하게 거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방문도 하고 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여러 편지들도 다 이런 공동체를 이루도록 위해서 애를 쓴 흔적입니다. 목표가 너무나 뚜렷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 다음 부분 신앙의 공동체적 성격을 파악하는 것은 바오로의 신앙관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바오로는 각 개인이 개별적으로 신앙을 갖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신앙이 공동체 안에서 심화되기를 바랐고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바오로서가 모든 편지에서 이런 바오로 사도의 노력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목표를 어디다 두고 있는지가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종합적인 건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보충적인 겁니다. 앞에서 신앙의 공동체적 차원을 이렇게 강조했는데 이제 그와 관련돼 있으면서도 더 근본적인 거를 여기에 다시 이렇게 보완 말씀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어머니의 태중에서 있을 때부터 하느님께서 나를 부르시어 당신의 아드님을 내 안에 계시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온다면 그렇게 하느님께서 바오로 사도를 교회를 박해까지 했던 바오로 사도를 부르셔서 당신의 아드님을 계시해 준 목적이 뭔가가 그 다음에 문장에는 목적절이 나오는데 거기 뭐냐면 그분 곧 계시된 그 하느님의 아드님 그분을 복음으로 전하도록 이런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바오로 사도를 이렇게 부르셔서 그에게 당신의 아드님을 계시해 준 목적은 뭐냐면 바오로 사도가 하느님의 아드님 그분을 복음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복음으로 전하도록 이제 우리 번역에는 그냥 전하도록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해당되는 동사를 보면 그리스어 원문에서 보면 에반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깊은 소식 복음으로 전하는 거죠. 그런 말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1장 16절의 후반절 그 부분과 코린토일서 15장 1절부터 11절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 거기에 요약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아주 중요한 이 두 부분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사도 바울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은 궁극적으로 이러저러한 이론들이 아니라 그분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이러저러한 이론들이 아니라 그분 그리스도 그분 주님이신 살아계신 주님. 그러나 그 살아계신 그 주님은 우리가 지난달에 코린토일서의 그 앞부분에서 상당히 자세하게 살펴보았듯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신 그러한 주님입니다. 그 주님이 부활해 살아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렇게 현존하시다는 그 차원이 있는데 그렇게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바오로 사도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복음, 기쁜 소식의 핵심은 하느님은 한 분이시다. 하느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신 하느님이다. 뭐 등등 이런 식으로 하면서 몇 가지 여러 가지 명제들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이론들이 아니라 물론 그 이론들의 표현이 된 것입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그분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그분 주님, 그분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다른 이렇게 우리가 성서 모임이라든가 이렇게 강의 때 다른 기회에도 제가 여러 번 그러니까 예로 드는 것입니다만 예를 들어 봅시다. 어린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집안 그러니까 아직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어린 아이들에겐 더욱더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뭐 아이들이 큰 다음에도 같이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어린 아이들과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아이들을 갖고 있는 엄마 아빠를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엄마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엄마가 어린 아기를 두고 어디 좀 떠났습니다. 며칠만 있으면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그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엄마의 있음, 엄마의 존재는 그 엄마가 주는 꼭 구체적으로 이거 뭐 맛있는 거 뭐 갖다 주고 뭐 해주고 그런 것들도 뭐 좋은 건 좋은 것이지만 엄마의 존재 자체가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분명하죠. 어린아이에게 있어서는 엄마의 존재 자체가 기쁜 소식, 아빠의 존재 자체가 기쁜 소식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 신앙에 있어서 핵심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살아계신 주 예수님 그리고 그분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는 바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랑, 그분이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이어서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성경이 기록될 때 그때 예수님 시대에 또 제자들이 있던 그 시대에만 주님이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내가 주님이라고 했죠. 내가 큰 고통 속에 있을 때, 큰 슬픔 속에 있을 때, 큰 외로움 속에 있을 때 내가 주님, 사랑의 주님하고 다가가서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이시고 또 기쁨 중에 환호하며 그분께 다가가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러한 주님, 바로 그 주님이 기쁜 소식.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는다고 할 때는 바로 이렇게 살아계신 주님을 믿을 때 어떤 목표에 도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 이게 세례를 받고 성당에 신앙생활을 한 지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많이 갔지만은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분 주님을 정말 마음으로부터 다가가고 그분과 함께 기뻐하고 그분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아직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이것이 가장 중심적인 것은 이 중심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공동체적 차원을 같이 보는 겁니다. 그 믿음,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는 그 믿음이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이웃의 형제자매들과 이렇게 같이 하나님께로 서로 손을 잡고 서로가 의지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서로에게 짐이 되는 그런 차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가는 구조가 우리의 신앙의 구조입니다. 예, 성경적 신앙의 바탕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다음 보겠습니다. 예, 앞에서 설명드린 것이라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두 번째 부분인데 시간이 아직 약간 있어요. 예, 앞에 부분은 이제 우리 선교의 목표라는 관점, 근데 선교의 목표라는 관점에서 성체성사 정신과 연결시켜 본 건데 여기서는 이제 코린토일서 12장 13절, 또 갈라디아 3장 28절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거와 연결시켜서 우리 성체성사 정신을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제가 크게 적어놨는데 분리의 벽을 넘어 일치하려는 정신. 코린토일서에 있지 않았습니까? 성체성사 전승만에 보세요. 거기는 아주 평범한 일 중에 벌어진 거고 외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드러나지도 않는 일이었지만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그 성체성사를 성찬일에 거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 때 그들을 기다려주고 배려해주고 하지 못했던 그거. 그래서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의
갈라짐이랄까 거기에 그런 차별이 드러나는 그런 상황과 관련해서 바울 사도께서 아주 어떻게 보면 심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드러나는 것은 어떤 그런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분리의 벽을 넘어 일치하려는 정신이 성체성사에 관한 바울 사도의 가르침에 들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이제 바울 사도께서 다른 데서 말씀하신 이 부분하고 연결시켜서 볼 겁니다. 고린토일서 12장 13절에 우리가 멀지가 않죠. 우리가 지금 고린토일서 11장 봤는데 그 12장 1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모두 한 성령을 받아 마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이건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인종적인 면에서 어느 나라 사람이냐 어느 민족이냐 뭐 그런 면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문화적인 것을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종이든 자유인이든 이것은 사회 신분적인 차원에서 보겠죠. 여기는 두 가지만 이렇게 언급되고 두 가지 종류만 말하겠습니다만 나중에 갈라티아서 가면 좀 더 나옵니다.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입니다. 모두 같은 이렇게 세례를 받은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을 받았다. 주님께 대한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바울서는 여러 곳에서 아주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여기 또 다시 같은 성령을 받아 마셨다. 그러면서 그 하나됨의 근거로서 세례와 성령에 관한 차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죠. 그다음에 갈라티아서 3장 26절부터 28절, 특히 이제 28절 여기 유다인도 그리스도인, 종도 자인도 이 부분이 방금 전에 봤던 고린토일서 12장 13절하고 공통되는 부분인데 갈라티아서는 좀 더 이렇게 앞뒤 맥락에서 더 포괄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느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는데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하나가 됐는데 여러분은 다 모두 그리스도를 입었습니다. 마치 옷을 입는 것처럼 옷을 입듯이 그리스도를 입었다. 여러분들 요르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보면 이렇게 옷을 이렇게 물속에 들어갈 때 옷을 벗고 또 옷을 이렇게 나올 때 옷을 입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그 세례의식 같은 거 생각해 보면 이렇게 그리스도를 입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여튼 모두가 그리스도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유니폼을 이게 보면 다 같은 학생이면 어느 학교 학생이다. 그러니까 유니폼 같은 그리스도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는 우리는 모두 하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유다인도 그리스인도 없고 종도 자인도 없고 여기에 이제 고린토에서 12장 13절과 비교해서 여기에는 남자와 여자도 없습니다라는 부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성적인 그 성별, 차별 뭐 이런 거하고 연결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그 의식이 여기 저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뭐 당장 이렇게 종도 자유인도 없다라고 지금 당장 그 어떤 사회가 혁명이 일어나갖고 종도 자유인도 없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집에 돌아가면 종은 아직 종일 거고 그 주인은 주인일 거고 그런 것은 그 교우들 상호간의 관계에서도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 신앙 정신 안에서 비록 사회적 신분이나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신앙 안에서는 하나라는 겁니다. 종교적 품위, 종교적 신분, 신앙 안에서는 하나다. 우리는 모두 하나다. 이게 얼마나 강조된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여기도 여러분은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모두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이게 강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교회는 그 안에서 신자들이 근본적으로 남녀노소, 빈부, 귀천의 차별 없이 인종적, 문화적, 사회적, 성적 차별 없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같은 아버지의 형제 자매들로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곳은 다름 아닌 성찬예, 성체성사의 자리입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예컨대 노예와 그의 주인, 우리가 옛날 사회를 이렇게 본다면 노예와 그 주인이 함께 와 있을 수 있어요. 노예와 주인이 우리가 미사 드리는 공동체, 성찬절에 거행하는 그 공동체에 보면 거기에서 같은 집에서 한 사람은 그 집의 노예이고 한 사람은 주인이 있어요. 종과 주인이 같이 와 있을 수도 있어요. 왕족이 한쪽에서는 왕족이 있고 한쪽에서는 서민이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한쪽에서는 유다인이 있고 한쪽에는 그리스 사람들, 로마인들, 뭐 외국인이 있을 수 있어요. 외국인과 내국인, 남자들과 여자들이 함께 성체성사를 통하여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좀 여기 이런 표현들 이런 게 여러 가지 들어가 보면 저 바오로 사도 그 고린토일서 자체 또는 갈라디아서 거기에만 들어있는 그 내용은 아니죠. 약간 발전시킨 적용시킨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근본적인 정신을 확대해 보면 오늘의 우리의 현실에까지도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예, 다음. 초창기 그리스도 신자들이 성체 성사를 통해 잘 보여준 분리의 벽을 넘어서 일치하려는 정신은 주변 사회에 참으로 신선한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저는 바오로 사도께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러 여러 곳에 다니시지 않았습니까?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특히 유다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그 이방인들 가운데서 어떤 바오로 사도의 그 복음 선포를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공동체는 저는 정말 신나게 행복하게 공동체를 이루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를 이루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신앙을 가짐으로써 주변 사회에서 불이익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었겠습니다만 굉장히 기쁘게 생활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 가지 차별, 여러 가지 정했는데 정말 이 바오로 사도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점은 뭐 옛날이건 지금이건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다.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어떤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대로 어떻게 보면 이런 전례 공동체, 이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참 인간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회 굴레, 인간의 역사 속에서 형성되고 그랬던 여러 가지 차별이라든가 여러 가지 짐을 훌훌 벗어버리고 거기서는 오로지 창조주 하느님, 주님이신 하느님, 사랑의 주님 앞에 하느님 아버지 앞에 와 있는 형제 자매들로 와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것이 살아날 때는 꼭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졌기 때문에 뭔가 덜 많이 있던 것에서 없어져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풍족해지는, 그리고 참 인간이 된다는 면, 하느님 앞에 순수한 인간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면에서 그분들에게도 정말 해방이 되고 정말 기쁘게 홀가분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우리 가정집에 생각해 보시죠. 연세가 많은 이렇게 연세가 80, 90대씩 있는 그런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그런 가정을 생각해 보시죠. 가정에서 형제들이 많다고 생각한다면 형제들이 많아갖고 형제들이 많고 그래도 그 집안에서 그게 다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다 들쑥날쑥이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또 그런 면에서 뭐 학력도 그렇고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또 건강에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텐데 정말 그 자식들을 사랑하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밖에서는 집안에 모이기 전에 각 밖에서는 높으니 낮으니 뭐 나름대로 뭐 이렇게 으스대거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걸 할지 모르지만 아버지 어머니 앞에 와서는 형이고 동생이고 언니고 동생일 따름인 것입니다. 거기서는 그야말로 어머니 앞에서 아들이고 형이고 동생이고 언니고 동생이고 그런 그 자체로 들어가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너무 인간적인 면에서 이렇게 봤습니다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우리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 특히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지 사랑의 아버지 하느님이라는 계시를 받았어요. 그 바탕 속에서 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의 아버지 하느님께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서로 형제 자매가 돼서 이 정신이 우리 교회의 근본적인 정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살 때 초창기 교회에서 얼마나 그것이 신선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초창기 교회 이 한반도에서 초창기에 그리스도교가 들어왔을 때 우리 한국
처음에 우리 천주교회는 초기에 엄청난 박해를 100년 가깝게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만 초창기에 그런 그 모습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이렇게 신선한 충격을 줬겠어요. 얼마나 정말 신선하면 좋겠습니까? 매우 안타깝게도 슬프게도 엄청난 사회 정치적 여러 상황 때문에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됐습니다만 그렇고 또 개신교가 처음에 이 땅에 들어와갖고 할 때 얼마나 신선함을 줬습니까? 그 신선함을 줄 때 우리 사회에 신선함을 줄 때 그 핵심은 이런 데서 나온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개신교는 우리와 같은 이런 성체성사를 거행하지 않지만 이 성체성사에 관계되는 근본적인 정신은 그들이 나름대로 표현하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성찬례 뭐 그런 식의 예식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들의 모임, 주일 예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근본적인 이 바오로 사도의 가르침 또 성경의 그런 가르침대로 살려가면서 사회에 엄청난 신선한 희망을 주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인간은 교묘하게도 계속 뭔가를 차별을 만들어내려고 해요. 특히 우리 한국 땅같이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야말로 경쟁의 사다들이 속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도록 강요되고 있는 사회 속에서는 더구나 그렇습니다. 계속 차별을 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어떻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 그 차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비교의 우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삶의 의미를 주고 그런 것이 없으면 삶의 의미가 사라지고 그리고 계속 처지고 이런 극심한 경쟁 사회 속에서는 더군다나 이런 메시지가 더구나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메시지가 얼마나 크게 우리에게 호소력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이러한 사명은 우리 본당 신부님들, 주교님이나 우리 교회 성직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같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모든 신자들이 여러 형제자매님들이 같이 그런 마음에서 그런 공동체를 만들려고 노력할 때 그런 면에서 신앙이 가져다는 그 기쁜 소식은 정말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도 그렇고 우리 삶의 공동체에 우리 사회에 큰 활력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인 윤곽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바오로 사도의 말씀은 간단했는데 너무 뒤에 가서 복잡하게 제가 설명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바오로 사도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 강의는 마치겠고요. 부족한 제 강의를 열심히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먼 곳에서 여기까지 또 점심 식사도 제대로 못하신 상태에서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는 이렇게 성경 말씀을 공부하시고 이렇게 마음에 새기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